네, 안녕하세요. 지금 카메라 바탕은 지금 제목이 이 세상에서의 하나님 나라란 이렇게 했거든요. 그럼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가로 열고 이제 사탄이라고 썼는데, 그러니까 사탄의 통치권 안에 있는 이 세상 나라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거든요. 그 하나님 나라는 교회라고 하죠. 그런데 교회는 또 성도의 연합체, 그것을 교회라고 합니다. 그러면 제가 유튜브에는 이렇게 하지 않고 당신은 천국의 삶을 살고 있는가 이렇게 되어 있죠. 그거는 현세에서 천국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하나님 나라란 이것도 역시 이제 현세에서 천국 삶을 얘기하는데, 자, 그러면 이 세상에서 천국 삶을 살아야지만이 내세의 천국이 보장이 됩니다. 이건 틀림없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과연 오늘날 한국교회 교인들이, 아니에요, 세계 교회 다 마찬가지예요. 교인들이 뭐 카톨릭도 마찬가지고 과연 천국 삶을 사는가 우리가 함께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마태복음 3장 1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3절 신약성경.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가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랬습니다. 가까웠다. 자, 이게 세례 요한이 외친 것이거든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랬어요. 그러면 세례 요한이 사역이 끝나면서 바로 예수님께서 바통을 받아서 바로 하신 말씀도 역시 이거예요. 첫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거는 현세의 천국을 얘기해요. 그러면 천국, 현세에서 천국 삶을 이루실 분이 가까이 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즉 예수님이 십자가로 복음을 이루시면 그 복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천국 삶을 살아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다시 한번 마태복음 5장을 한번 가볼까요? 매우 중요해요. 지금 천국 삶을 살아가는 게 이게 계속 지속적으로 지금 예수님의 가르침이거든요. 자, 5장 산상수훈이라고 그러죠. 5장에서 뭐 7장까지. 그러면 5장 8가지 팔복이라고 그러죠. 팔복에서 첫째 복 뭐라 그랬어요? 5장 3절 보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랬습니다. 자, 이것은 천국은, 여기에 천국은 현세의 천국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8번째 복을 한번 볼까요? 자, 8, 9, 10절 보겠습니다. 10절이 아니고, 그래, 10절 보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랬죠. 근데 왜 또 다시 마지막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랬습니까? 이거는 앞에 것은 현세에서 천국 삶을 얘기하는 것이고 마지막에는 이것은 내세의 천국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현세의 천국을 살게 되면은 필연적으로 핍박을 받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랬지 않습니까? 3장 10절에. 그럼 내세의 천국을 갈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당시 상황적으로 우리가, 저는 상황적으로 역사적인 배경에서 문화와 관습, 문맥적으로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야 되는 것, 제 성경 해석의 방식을 제가 얘기했습니다. 조금 전에. 기본적으로. 그럼 여기에서는 당시 상황적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당시에는 현세에서 천국을 살려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되겠네 이게 아니고요. 그 당시에 천국 삶을 사는 건 기본적으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핍박이죠. 유대계에서 출교를 당하고, 그렇죠? 출교를 당하면 죽음까지도 이룰 수 있다. 그렇게 설교 시간에 우리가 들었죠. 그러면 당신은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 의를 위하여,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당신은 그렇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오늘날은 어떻게 되죠? 현세에서 천국 삶을 살게 되면 진리를 고수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고수하게 되면 오늘날의 교회에서의 그 어떤 의식과 제도 속에서의 신앙생활을 문제를 삼기 때문에 그는 무시와 조롱은 필연적으로 있게 돼 있어요. 무시와 조롱. 자, 그러면 다시 자, 어디로 갈까요? 마태복음
여기 하나 더 알아보고 갈까요? 여기 지금 하다 보니까 생각났는데, 자 그러면 자 6장 마태복음 6장 33절을 하나 더 보고 갈게요.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라 그랬죠. 여기 보세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이것이 하늘 현세의 천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먼저 구하라 이거예요. 그의 의를 구하라.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죠. 내세의 천국. 그러니까 여기서 그와 연결시켜도 되고 진리도 되고 이렇게 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현세에서 천국 삶, 이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라.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한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육신이 요구하는 것들, 이것을 다 더해 준다. 그건 덤으로 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성도는 천국 삶을 살면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은 그냥 덤으로 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자, 그러면 마태복음 유대인들의 줄거리입니다. 그래서 천국 비유가 많이 있어요. 자,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천국 삶이기 때문에 자 13장을 한번 더 가볼게요. 자, 그러면 제가 여기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교인이 이렇게 이유를 댈 수 있어요. 그래, 우리는 천국 삶 살고 있어. 그런단 말이에요. 어째서요? 그런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마태복음 13장을 인용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물론 뭐 이런 적은 없었지만 제가 한번 볼게요. 자, 마태복음 13장에는 7가지 비유로 해서 천국 비유로 얘기했죠. 자, 이것은 지금 제가 설명했던 이 천국, 그러니까 성도 각인의 천국 삶이 아니고 교회 연합체. 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세상 나라 속의 하나님 나라, 이것은 성도의 연합체. 그렇죠? 요거는 그러면 연합체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니까. 이 세상 나라 안에 하나님 나라니까. 자, 그러면 마태복음 13장에서는 7가지로 얘기했는데 첫째와 둘째만 얘기할게요. 첫째 비유는 뭐라 그랬죠? 제가 한번 볼게요. 예수께서 3절 볼게요.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로 저희에게 말씀하시다 가라사대 씨 뿌리는 자가 뿌리러. 자, 씨는 이게 말씀을 이제 생각하시면 돼요. 말씀을, 그렇죠. 말씀으로 생각하고 보세요.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리세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고 더러는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에 얇은 돌밭에 뿌려졌고 해가 돈 위에 뿌려졌고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졌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졌다. 4가지 심령으로 얘기했죠. 교인들의 그 심령을. 그러면 이건 뭐냐 하면 연합체에는 이렇게 여러 가지의 심령도 되고 믿음이 있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 가지의 믿음. 그러니까 돌밭에 떨어지면 다시 한번 읽으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면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얇은 돌밭에 떨어지면 흙이 깊지 아니하여 곧 싹이 나오고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라버렸고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지면 가시가 자라서 기운이 말랐고 이렇게 됐죠. 그러면 그냥 이거 문자 그대로 이제 해석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중에 좋은 땅에 떨어지면 100배,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의 결실을 맺는 사람들이 있다. 성도가 있다. 여기서는 어떤 성도는 100배, 어떤 성도는 60배, 어떤 성도는 30배, 30배, 60배, 100배로 이렇게 믿음이 자라는 것이 아니고 열매가 자라는 것이 아니고 어떤 성도에겐 100배, 어떤 성도는 60배, 어떤 성도에게 30배 이렇게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됐으니까 이건 연합체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하는 것이죠. 그럼 두 번째 비유 뭐라 그랬습니까? 자, 보세요. 24절 보겠습니다. 두 번째 비유는요.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로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좋은 씨를 배밭에 뿌리는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렸다 그랬습니다. 자, 또 두 번째 시험은 뭐죠? 교회 연합체는 가라지와 알곡이 함께 신앙생활을 한다. 오늘 교회 어느 시대나 가라지와 알곡이, 가라지와 거짓 교인이죠.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그다음에 알곡 성도라고 하겠대요. 관계 있는. 그런데 가라지가 훨씬 많아요. 알곡보다. 어느 시대나. 예수님 시대도 그랬잖아요. 넓은 길을 가는 사람과 좁은 길을 가는 사람, 넓은 길을 가는 거 많은 사람들이 가라지가 지옥으로 가고 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자, 우리가 이것은 이제 우리가 앞에서 각 이인의 천국 삶이 분명히 아니라는 걸 이제 확인이 됐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계속 이렇게 복음서에서 천국 비유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시다가 자, 요한복음으로 한번 가보세요. 요한복음 20장을 한번 가보세요. 신약성경 184페이지. 자, 자, 찾았죠? 자, 제가 보겠습니다. 자, 제가 19절 제가 보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에 제자들의 유대인들에게 두려워하여 모이는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랬습니다. 자, 평강. 자, 이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랬습니다. 언제? 지금 상황은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만나서 첫 마디가 이거였어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자, 그러면 아까 제가 천국 삶 얘기했죠. 천국 삶을 평강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단어의 이제 표현이 좀 달라졌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너희에게 천국 삶을 살게 해주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은 아직까지 이 세상에서 천국 삶을 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째서 그런가 한번 확인해 보자고요. 그러면 확인하기 전에 21절 다시 한번 볼게요.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2번 반복하셨네요. 그렇죠? 나를 보내시니가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리라. 자, 뭐야? 나를 보내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냈죠. 그렇죠? 예수님은 사도입니다. 그래서 그럼과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사도라는 것은 보냄을 받은 자다 이런 뜻이거든요. 자, 그러면 22절 볼게요.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성령 받은 건 아닙니다. 문장이 이렇게 됐지만 자, 그러면 천국 삶을 살려면요, 기본적으로 성령이 임해야 돼요. 평강의 삶을 살려면요, 기본적으로 성령이 임해야 돼요. 그렇죠? 자, 그리고 자, 그다음에 27절 한번 더 볼게요. 아니, 26절.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다시 집 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3번을 반복해서 얘기했어요. 가장 중요한 거죠. 이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결과 부활하셔서 이 삶을 살게 해주겠다고 약속을 하신 거예요. 이 삶을 분명히 살아야 돼요. 아까 제가 얘기했죠. 이것이 현세에서 천국 삶이란 말이에요. 이걸 살아야지만이 내세가 보장돼요. 자, 그러면 성령을 받아야 된다고 얘기했네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천국 삶을 사는가? 우선 이것은 에베소서에 가서 제가 알아보기로 하고요. 그러면 그래요. 자, 여기서 이제 얘기할게요. 자, 그럼 어떻게 이 평강의 삶을 사는 증거가 무엇이냐? 자, 그러면 사도행전에서 성령을 받게 되죠. 그렇죠? 1장 8절 보겠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쭉 이렇게 되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성령을 받고 있죠. 야신 2장에서 오순절 이름에 이미 저희에게 쭉 불이 혀사같이 하면서요. 받죠. 받고 나면은 평강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인데 평강의 삶을 살게 되면은 초대교회 교인들에게서 사도들이나 스데반 집사나 이들에게서 그들의 삶에서 무엇을 발견할 수 있느냐 하면은 소유욕이 없어졌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종교심이 없어졌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자, 보세요. 소유욕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소유를 팔아 필요에 따라 나누어 줬습니다. 맞죠? 소유, 재물을 팔아서 필요한 사람에게 나누어 줬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종교심, 유대교회에 있을 적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 율법주의자라 그러죠. 그 율법 많은 것을 의식에 의한 율법을 계속 지켰습니다. 그것이 종교 행위죠. 종교심이 없어져 버리니까 그것을 하지 않아도 마음의 평강의 삶을 살 수 있고 편안하다 이런 얘기죠. 오늘날 교회 가서 어떤 행위를 하는 게 그게 종교 행위거든요. 그것을 하지 않으면 불안해서 못 견뎌요. 그렇죠? 종교심이 해결되게 되면 그것을 거기에 매이지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면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 나 좀 살려주십시오 하고 애원하지 않았죠. 그냥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 다음에 베드로 역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려고 공회에서 신문 받을 적에 3번이나 부인했죠. 그런데 이제는
죽음이 들어서 부인한 것이요. 그런데 성령을 받고 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자, 야고보가 칼에 죽임을 받았습니다. 헤롯 왕에게. 그래서 그 다음날 백성들이 기뻐하니까 헤롯이 다시 베드로도 가둬라 그랬습니다. 가둬놓으면 그 이튿날 다시 죽이려고 백성들이 즐거워하니까 기뻐하니까. 근데 감옥에 갇힌 베드로는 그 이튿날 아침에 분명히 죽임을 당하는 걸 확실히 알아요. 근데 쿨쿨 잠을 자더라는 것입니다. 왜? 천사가 옆구리를 꽝꽝 쳤다는 건 잠을 잤다는 의미잖아요. 자, 그러면 이 소유욕과 종교심과 죽음에 대한 문제가 해결됐는데 평강의 삶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게 뭔가? 이거는 인간의 성정이죠. 그렇죠? 본성. 뭐 누구도 이유 없습니다. 소유욕, 종교심, 죽음에 대한 문제. 이것이 바로 어디서 왔냐? 사탄으로부터 온 겁니다. 소유욕 성경적인 근거는 욥기서 2장 8절인가에 있어요.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니 사람이 자기 소유로 생명을 바꿉니다. 이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 소유로 생명을 바꾼대요. 자, 종교심, 아덴에 갔을 적에 아크로폴리스에 올라가서 바울이 너희는 참 종교심이 많구나.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미처 알지 못하는 신들에게 신을 숭배하는 신전까지 지었구나. 그게 아마 사도행전 18장인가 있을 겁니다. 아덴에 갔을 적에 철학자들하고 논쟁을 할 때. 자, 죽음에 대한 문제는 히브리서 2장 15절 보게 되면 이렇게 돼 있어요. 내용이요. 사람이 죽음이 두려워서 일생을 사탄에 매여 종로로 탄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이건 성경적이죠. 그러면서 누구도 이유 없이 인간의 성정이죠. 이것은 사탄으로부터 왔다 이거죠. 이것을 사탄의 본성을 가지고 이것을 갖고 이용해서 지금까지 자기 종으로 삼는 거예요. 소유욕, 예수만 믿어 잘 먹고 잘 살아. 충동질까지 하죠. 종교심, 열심히 신앙생활해요. 그 교회 생활이 뭐예요? 종교행위죠. 죽음에 대한 문제. 아, 죽으면 천국 가. 자, 그러면 여기까지만 하면서 제가 그러면 다음에는요. 자, 그러면 중요한 것은요. 자, 그래서 우선 로마서를 일단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찾으면서 한번 제가 또 14장 17절을 한번 찾아볼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자, 아까 하나님의 나라, 천국.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 그렇죠?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이 뜻은 육신이 요구하는 것을 충족받음으로써 기쁘다, 행복하다가 아니요. 이의 뜻입니다. 그래서 오직입니다. 분명히. 성령의 내주하심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성령 안에서, 그렇죠? 성령 안에서. 오직이요. 그러면서 이건 오직은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 다 포함된 거죠.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아까 예수님이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랬죠. 평강과 희락이라 그랬습니다. 자, 이 뜻은 무엇인가 하면은 오직 성령의 내주하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착한 행실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의는 그런 표현이고 성평강. 그것은 아까 제가 소유욕과 종교심과 죽음에 대한 문제가 해결된 사람들. 이게 증거라 그랬고 제가요. 그렇죠? 그것 위에도 여러 가지 있지만 물론 여기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성경적이니까 희락. 이것은 영적인 성도의 영적인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일어나는 어떤 기쁨과 같은 것, 교통에서 일어나는. 자, 우리가 이 부분은 이제 제가 어떤 성경적인 해석이 아니고 제가 어떻게 보면 이제 경험에 의해서 이제 해석이 됐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요. 꼭 서신서에 뭐라 그랬습니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너에게 편지한다. 그렇게 한 거야. 그러면 평강이죠. 이 삶을 은혜가 있어야지 평강의 삶을 산다는 얘기죠. 자, 에베소서로 한번 가볼까요? 자, 에베소서로 한번 가볼게요. 자, 반복되는 얘기지만 제가 준비하지 않고 한다 그랬어요. 자, 그래요. 이렇게 하다 보면은 연결 머릿속에 있는 것이 연결이 되는 것이죠. 자, 에베소서 가겠습니다. 그럼 에베소서 무엇을 알아보게 되냐면 그렇죠. 은혜와 평강이 있어야 된다. 평강의 삶을 살기를 원한다 그랬죠, 분명히.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편지를 한다. 바울이 서신서에 계속 그러고 있죠. 그러면 에베소서에서 바울은 은혜와 평강이 연결된 얘기를 분명히 해야 되는데 여기에 잘 정리가 되어 있더라 이 얘기입니다. 제가 한번 볼까요? 자, 6절 한번 볼게요. 자, 에베소서는 311페이지입니다. 자, 1장 6절을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자,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는, 그의는 하나님을 얘기하고 사랑하시는 자 안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와 영광을 찬미하겠다. 보세요. 여기서 거저 준다는 것은 복음에서 부활을 믿는 것을 거저 준다 이런 얘기예요. 선물로 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죄를 사함해 줘요. 그리고 성령의 내주하심이 있게 돼요. 자, 보세요. 복음에서 핵심은 부활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을 믿게 해 주신다 이거예요. 선물로 주신다. 거저 주신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인간의 의지로 사람이 죽었다 살아난 걸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을 믿도록 거저 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고 하나님께서도 일방적으로 그래 이제 다 믿었으니까 내가 죄를 다 사해 주겠다. 그래서 죄 사함이 되는 거고, 그러고 나서 너희가 죄를 다 사함 받고 죄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영인 성령이 내주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말씀으로 잘 가르침 받고 삶에서 실천하면서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것. 여기가 천국 삶인 거예요. 평강의 삶. 평강의 삶을 과정을 살면서 구원을 온전히 이루어 나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핵심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볼게요. 사실이 그런가? 자, 7절 한번 다시 볼게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자, 부활, 피죠.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다 그랬죠. 죄사함 받았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성경력의 근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쭉 내려와 볼게요. 그러면 13절 다시 보겠습니다. 1장 13절. 그 안에서, 자, 그리스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렇게 되면 되겠네요. 너희도 진리의 말씀, 아까 말씀 제가 얘기했죠.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라 그랬죠. 말씀을 가르침 받고, 자, 이어졌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자, 이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을 인치심 받았다. 죄사함 받고 성령 인치심 받았다고 제가 얘기했죠. 자, 이것이 순서예요. 이렇게 했을 적에 구원을 이루어라는 것이, 이것이 평강의 삶이요 천국이 가까웠다는 얘기가, 예수님이 이제 3년 반 공생이 끝나면 십자가로 돌아가셔서 복음을 온전히 이루면은 바로 이러한 과정으로, 그래서 바울은 은혜, 이것이 은혜예요. 여기까지가. 성령까지가 은혜. 그렇죠? 은혜와 그리고 말씀 구원, 이것은 각인이 책임져야 될 문제예요. 말씀으로 잘 양육받고, 그렇죠? 구원. 자, 말씀이 필히 들어가야 돼요. 이거 빼고 그냥 종교 뭐 예배식, 그건 말할 가치도 없기 때문에 여기서 내가 섞지 않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중요한 거 2장 8절만 하면 더 이제 제가 설명을 하면서 이제 끝내겠는데 보세요. 자, 그래서 이러한 과정을 바울은 지금 앞에서 얘기했죠. 쭉 1장에서 쭉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2장 8절에 가서 무슨 얘기를 했느냐면요. 이 얘기를 계속 했다는 얘기입니다. 얘기를 하다가, 자, 문맥적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제가 여기서 강조하면서 얘기하겠네요. 문장 연결을 시켜서 계속 연결시키면서 해석을 해야 되겠죠. 자, 성경 한 구절을 딱 뽑아서 해석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2장 8절 말씀을 앞에 거 다 무시해버리고 요거 가지고 문자적으로 해석해갖고 오늘날 교인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았네요. 이렇게 해버린단 말이에요. 자, 보세요. 제가 읽어볼게요. 너무나 유명한 말씀.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자, 은혜를 인하여, 너희가 그 은혜로, 복음, 부활, 삶, 요거 은혜로 인하여 이겁니다. 지금. 그렇죠? 문맥적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그랬습니다. 자, 요것을 은혜로 말미암아, 그 다음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잘 양육받고 이 말씀에서 깨달은 것을 실천하면서 평강의 삶을 사는 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문장만 가지면 이거 봐,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얘기네. 그게 아니잖아요. 제가 아까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 한다 그랬죠. 결국은 성도는 구원을 이루어 나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얻었나니, 여기서 이렇게 앞에 거를 다 이어서 보게 되면 이거는 여기와 연결시킨 얘기가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면 모두가 다 100% 그러면 다 구원을 받겠네? 절대로 아니에요. 이거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이라 그것도 사기예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이 구원은 절대로 중간에서 자기 학위에 따라서 분명히
실패하는 사람도 있다는 얘기죠. 이 과정 다 밟았으면서 가장 기본적인 사람이 데마예요. 데마는요, 로마 셋집에 있을 때 함께 있었어요. 바울하고. 그러면 바울과 같이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이죠. 누가하고 데마하고 바울만 있었어요. 그런데 데모데 후서에 가게 되니까 뭐라냐? 데마는 세상을 사랑하여서, 아까 제가 뭐라 했습니다. 세상을 사랑하여서 어디로 갔다 그랬어요? 데살로니가를 갖고 그랬죠. 그럼 데마는 어떻게 됐죠? 결국은 구원의 길을 온전하게 이루지 못하고 포기해버렸다는 게, 세상이 좋아가지고. 그러니까 온전한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다시 한번 볼게요. 너희가 그 은혜를 위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까 거저 주신다 그랬잖아요. 앞에서 1절. 어디서죠? 자, 그건 전혀. 자, 6절. 다시 볼게요. 1장 6절. 이는 그의 사랑하신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자, 선물, 거저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9절 뭐라 그랬어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 그의 누구든지 자기를 자랑치 못하게 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하는 얘기는 자랑치 못하게 했다는 얘기를, 부활 믿고 죄사함 받고 성령 받는 것은 어떤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착한 행실이나 율법주의적인 행실이나 교회 생활이나 이것 갖고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선물. 그렇죠? 왜?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고. 그런데 자기가 자, 뭐 다 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에는 제가 마태복음 읽어보니까 다음에는 아마 잠깐 마태복음 잠깐 가겠습니다. 순서가 뭐 제가 왜 이걸 계속 이렇게 하는지는 앞에서 제가 얘기했으니까 저기서 반복해서 자꾸 얘기 안 하겠는데, 제가 안식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할 거예요. 알아볼 거예요. 우리 안식. 자, 일이죠. 자, 날이죠. 자, 안식을 지켜라, 안식일을 지켜라. 그러면 오늘날에도 안식일의 연장선이 주일입니다. 알고 있죠? 절대로 이거 잘못된 것이고요. 이거 잘못된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분명히 안식의 본의이지 날을 지키는 게 본의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또 함께 알아보다 보면은 역시 안식도 천국과 연결돼요. 미리 얘기하겠습니다. 천국, 평강, 안식, 자유, 진리라 땐 진리가 너희 자유케 한다 했죠. 이게 모두가 단어의 표현은 다르지만 이 세상에서 천국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식도 역시 천국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식을 알아보다 보면 이 세상에서 안식의 삶을 살아야지 내세가 보장된다는 걸 히브리서에 가서 또 알게 돼요. 그래서 다음에는 안식일에 대해서 저희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자, 마지막으로요. 아, 여기 좀 썼네. 자, 구름 속 무지개. 이렇게, 제가 닉네임이 이렇죠. 여기 이제 눈사람 같은 게 있으면 한번 클릭하고, 그러면 다음 화면에 뵙겠서 이렇게 동영상이 떠요. 그러면 이거 다시 한번 또 클릭하세요. 그러면 1강에서부터 지금 몇 강인가? 122강, 122강까지 쭉 있으니까 제 동영상은 한 주제 한 주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연결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들으셔야지 됩니다. 자, 그러면 다음 123강에서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